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또 성탄을 축하하는 성탄절이 이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셉이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한 이야기를 듣고 그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 요셉의 반응들,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 예수님의 탄생은 이 땅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의 사건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은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우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앞부분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에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있었는데, 다윗의 자손이었던 요셉과 약혼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그녀가 아기를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낳을 이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요, 영광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처녀인 마리아에게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고 또 받아들이기는 더욱더 가혹한 그런 현실입니다. 마리아는 천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천사가 마리아의 물음에 대해서 그녀의 친척인 엘리사벳도 불임이었는데 임신하게 된 지 6개월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수준에서 그 가능성을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리아는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존재가 인간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특별한 사자임을 알아야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에 관해 한 말이 옳고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저를 맡깁니다. 여전히 다 이해하지 못해도 저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마리아는요, 이제 자신의 친척인 엘리사벳을 찾아가는데,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마리아가 온 소리를 듣고 태중에서 뛰놀았습니다. 뱃속의 아기가 뱃속의 아기로 인해서 이제 뛰노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가져올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의 기쁨을 예고하는 모습입니다. 이 아기는 바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이 아기만 놀라운 반응을 한 게 아닙니다. 엘리사벳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요, 이제 마리아를 향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이, 복을 선포하는 거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말씀을 받은 마리아는 복되다, 그 말씀을 믿은 이 마리아는 복되다.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천사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녀 역시 불임이었다가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서로 다른 부분은 있지만, 마리아는 자신과 비슷하게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겪은 이 엘리사벳과의 만남을 통해서 천사의 말에 대해서 마음이 열렸을 겁니다. 엘리사벳의 말을 듣고 마리아는 자신에게 전해준 이 이야기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의 소중함이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놀라운 일을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께 이제 마리아는요, 마음을 쏟아서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이 찬양을요, 우리는 마리아의 찬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리는 이 찬양, 이것이 라틴어의 첫 단어를 따서 마그니피카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노래는요,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수도원에서 이 시를 읊조리기도 했고, 대성당에서는 영창으로, 즉 아리아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는요, 저녁에 촛불 옆에서 이것을 낭송하기도 했습니다. 본문은요, 그냥 글로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 많은 작곡가들이 여기에 멜로디를 붙였고요, 그래서 곡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이 말씀, 마리아의 찬가의 내용을 통해서 그 안에 담긴 성탄의 메시지,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를 살펴보는 건 의미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부르는 이 노래에 담긴 그 예수님의 오심,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오심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의 사건입니다. 마리아가 먼저 자신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지 일반적인 수준의 즐거움이나 기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격의 중심에서 자신을 감동시킨 그 무엇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최근에 무슨 일로 기뻤는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잠깐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 때문에 기쁘셨습니까? 어떤 일 때문에 기쁘셨나요? 우리 각자 기쁨의 이런 이유들이 각자 다를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요, 그냥 나에게 일어난 그냥 좋은 일들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인격의 중심에서 자신을 감동시킨 그 무언가를 경험한 거예요.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알게 된 것 중에서 가장 놀랍고 기쁜 소식입니다. 내 영혼이 기쁨에 겨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이 처음으로 그 영혼에 들어올 때의 반응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떠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사건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경험한다면요, 우리의 마음 역시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모를 것입니다. 마리아가 48절에서 이렇게 기뻐하는 그 구체적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에게 임한 사건입니다. 비천한 인생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지 않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돌보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어떤 대상을 주목해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 본문에서는요, 노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비천한 그녀를 주목해 보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비천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사회적인 지위가 낮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상식적으로 우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시골 마을의 여인을 누가 주목하겠습니까? 당시 2000년 전에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는요, 여인들은요, 모인 사람들의 숫자를 셀 때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게다가 귀족 가문의 여인이나 공주도 아닌 갈릴리 나사렛 이 시골 마을의 여인을 누가 주목해 보겠습니까? 비천한 여종이란 말은요, 한마디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여인,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비천한 여인 마리아에게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데, 마리아가 자신의 뱃속에서 아기로우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는구나. 이게 너무 좋아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돌보다라는 말은요, 주목해서 보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좀 더 의역하면 사랑의 눈으로 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주목해서 보신다는 것인데 사랑의 눈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관심 가지고 주목해 보신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리아의 찬가와 쌍벽을 이루는 여인의 노래가 구약에 있습니다. 또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입니다. 한나의 노래, 마리아의 찬가와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한번 본문을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한나는요, 남편 엘가나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있었던 또 다른 아내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시키고, 그래서 이 한나는 마음에 억울한 마음 가지고 애통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내용은 태의 문을 열어서 아이를 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 기도 이전에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의 내용입니다.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태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 전에 기도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 고통을 돌보아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사랑의 눈으로 봐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도 제 고통에는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만은 저를 사랑의 눈으로 봐주시고 주목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인생의 문제는 끝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결국 그녀의 고통을 주목해서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보신 하나님이여 그 간구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것이고요, 내가 너에게 관심 있다, 너에게 내가 주목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낮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문제가 많아서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거나 우리에게 관심 갖거나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십니다.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살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시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이 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성탄의 사건이 주는 의미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사건은요, 능력의 복음이 나타난 사건입니다. 마리아는 비천한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노래는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서 이제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이 세상에서 일어나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능력의 복음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는 능력입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인간들이 그동안 붙들고 있던 것들을, 이 세상의 그 원리들을요, 다 깨뜨리시는 거예요. 51절부터 53절까지 보면 그것이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의 발로 힘을 보이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이셨는가? 이것은요, 흩으신 거예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도록 완전히 흩어버리셨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그분이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셨습니다. 줄이는 자들을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셨습니다.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전부가, 당시에 뛰어난 철학자들, 사상가들은요, 최고 수준의 학식과 지혜를 가졌다고 자부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지혜롭고 똑똑하고 그렇다고 자부한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제시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생각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궁극적인 그 죄가 교만이라는 걸 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성을 뽐내고 자신의 높은 지위를 뽐내고 힘을 뽐내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교만들을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어오시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세상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선택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땅을 차지한 아주 작은 약한 나라, 바로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에는요, 강대국이 많았습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강력한 나라들, 그 틈에서 아주 작은 땅을 갖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요, 많이 고통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오히려 그 강력한 나라들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던 그 왕들을 권좌에서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을 내려치신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력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역사의 심판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그 권자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늘 해오시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해오시던 구원 역사에서 최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바로 성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아기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화려한 궁궐에 오신 것이 아니라, 화려한 집에 오신 게 아니라 마구간에 오십니다. 하나님은요, 또한 부자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이것을 꼭 물질적인 것만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종교 지도자들은요, 도덕적으로 자신들이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도덕적인 면에서, 의로움에서 볼 때 자신들은요,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 그들의 의로움은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에 향한 열심이나 그들이 자기가 내세우는 그 자기 의는요, 예수님 앞에서 다 깨어졌습니다. 자신들은 의인들이라고, 죄인들과는 어울릴 수 없다고 여겼는데 예수님은요, 그들 역시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미워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한편요, 예수님은요, 비천한 자들을 높이시고 줄이는 자들을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당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천대받던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사람 대우하지 않았는데, 아무에게도 존귀 여김받지 못하던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라는 것을, 그런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유명하지 않아서 사회적으로 별 영향을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뉴스나 신문기사, 인터넷 등에 거의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거의라고 표현한 게 혹시나 나오는 분이 있을까 봐 그런 표현에서, 혹시나 우리 이 중에 유명 인사가 계실지 몰라서 제가 그렇게 거의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인터넷 기사에 별로 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뉴스에, 신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요, 우리는요, 존재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공동 상속자. 우리는요, 가난할지라도, 우리는요, 지식이 없을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족들이라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들을 끌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요, 비천한 우리들을요, 높이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줄인 자를 배부르게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줄인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의롭다고 하지 않고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 되어서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의 비참함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께 손들고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그들은요,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해합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세상에서 규칙을 잘 지키고 크게 문제 일으키지 않고 살아가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도하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요, 어쩌면요, 착하다고 이야기 듣는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뭔가 규칙을 잘 지키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는 것, 그 자기중심성을 가리켜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참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어쩌면 인격적으로 훌륭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러한 사람도 하나님은
성경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는요, 자신의 죄인됨을 더 깊이 깨닫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햇빛으로 창문이 비치면 먼지가 더 잘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 우리가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하면 할수록,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고 그 연약하다라는 것을 깊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더 큰 것인지 깊이 알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부요함으로 인해서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요, 내가 그동안 예수님 잘 믿었어, 그러면서 그것을 자랑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 앞에서 서면 나는 영원히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일수록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 태어날 이 아기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은혜를 베풀 것입니다. 이 아기가 와서 모든 것을 반전시킬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 권세 있는 자들, 자기 만족에 빠져서, 자기 의에 빠져서 스스로 부자라고 여기는 자들, 그런 자들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서 나오는 모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분 자신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배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이러한 능력의 복음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 능력은요, 이 세상의 가치관 모든 것을 뒤집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다면요,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낮아져서 이제 그분을 경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낮아진 마음으로 나에게 그분이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요함,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오심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오심, 먼저 우리를 돌보신 사건이라고 했고요, 이 세상에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이 세상에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반전시키는 그 능력의 복음이 나타난 사건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난 사건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54절 55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신 그 은혜로운 약속, 그것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일까? 이제 마리아는 그 역사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낳은 아기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이제 다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예언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그 약속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보면요, 하나님이 마치 그 약속을 잊어버리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건요, 마리아가 이 노래를 부르기 전에 2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2000년이 지나도록 메시아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의미가 없는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약속하셨지만 수많은 세월이 지나도록 메시아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가 된 것 같아요. 우리도 때로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 때 2000년 전의 시간이면 잊혀진 것이라도 생각해도 맞지 않을까요? 이 정도 기간이라면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버리셨든지, 아니면 그들에게 관심이 없으시든지, 아니면 그들을 돕고 구원할 능력이 없든지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기다리는 그 백성들에게 때로는 고통과 실패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 그 선택된 백성들이요, 노예 생활도 했었고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은 로마의 나라를 빼앗긴 채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가 없었던 게 400년이나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400년 동안 그분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그 백성들이 지쳐서 포기할 듯 할 때마다 하나님은요, 때로 찾아오셔서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때로 그 백성들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걸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절망에 빠질 때쯤이면 그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과의 약속을 기억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는 이 아기를 통해서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2000년 전의 약속, 마리아는요,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2000년 전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는 겁니다. 자신을 통해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느껴지십니까? 때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여겨지는 것 같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2000년 전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 시간들을 거쳐서 결국 이루시는 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있기도 하고요, 그분의 존재가 안개처럼 희미하게 생각될 때에도 하나님은요, 우리와의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 외적인 조건이 어떠하든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를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의 생각한 방법대로 움직이지는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그 긍휼한 마음을 거두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한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넘어질 때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자신이 경험한 놀라운 일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엘리사벳과의 만남을 통해서 마리아는 그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을 수용하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 이것은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에게 임하신 사건이고 세상 모든 가치를 뒤집어 버리는 그런 능력의 복음이 나타난 사건이며 또 그 백성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난 사건입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은총, 그것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의미가 우리 가운데도 깊이 다가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께, 또 예수님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역시도 마리아의 찬가와 같은 영혼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이 세상의 가치관이 모두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가 된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지만, 그럴 때에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인해서 그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큰 은총임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며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마리아의 찬가와 같은 영혼의 깊은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뻐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 캔버라리드 한인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